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 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참으로 새롭게 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역시 오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를 넓고 그리고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분량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의 본문 중에 44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4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훑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아내로서 삼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Fimeis ektou patros phimon diabolo este.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ektou patros phimon 너희 아버지에게서 우리말로는 이제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마귀가 유대인들을 생산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크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rom
어디로부터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origin,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가 너희들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거는 생산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을 낳았다. 그럼 낳았다 그러면 생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유대인들의 근본이 마귀다 이거예요. 속성이 마귀로부터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욕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에피투미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밥 먹기를 원하고 피곤한 사람은 자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옷이 없는 자는 옷을 갖기를 원하고 이 원한다는 뜻이지 우리말처럼 욕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너희도 하기를 원한다 이게. 마귀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유대인들도 같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걸 뭐라 그러는 거니?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자기 안에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자기 거짓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마귀를 아버지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물론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개로 분류를 시켜요. 유대인이라고 명칭이 되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계급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분류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리라는 말을 썼어요. 무리는 나머지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이제 무리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양분을 해요. 둘로 딱 조가리를 내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50대 50인지 아니면은 30대 70인지 아니면 10대 90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갈라놨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사도 바울의 주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갈랐어요. 그 바울은 어떻게 갈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1절에서 4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를 좀 이렇게 혼동되게 해요. 물론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또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로서는 연구가 부족합니다. 왠고니까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악해진 자들이 있고 그렇게 둘로 분류를 해서 말하더니 뒷부분에 가서는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바울의 구원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저로서는 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음 시간이거나 다다음 시간이거나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을 바라보면은 계속 로마서를 보고 계세요. 8절에서 10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시편에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이 사람이 완악하다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 라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럽니다. 조금 힘들어요. 마음이 좀 힘이 듭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읽어가면서 마치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자유조차 또는 능력조차 없는 것 같고 들을 귀를 막아버린 상태에서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으며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쓰십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비유를 왜 쓰셨느냐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는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혼미한 심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가 푸뉴마 카타눅세우스예요. 네, 카타눅세우스 그러면 카타눅시즈인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니? 스투팩션이에요. 스투팩션은 뭘 말하는 거니까 마비 상태에 들어간 것 있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망연자실하는 거 있죠.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지면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너무 놀래면 그렇게 돼요. 너무 슬퍼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푸뉴마를 주셨는데 그 푸뉴마의 역할이 뭐냐? 영의 역할이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겠죠. 그렇죠? 악한 영을 준다. 글쎄요. 저도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한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나 그런 것을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사역을 끝을 내고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강해에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것이 틀린 거구나. 귀신 들린 상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린 상태, 그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에는 정신 이상이나 또는 정신에 발생된 병들, 그런 환자들일 확률이 높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옛날엔 저도 귀신 잘 내쫓는 목사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서 말씀 강해에 전념을 하니까 내가 몰라도 참 너무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영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붉은 걸 보면은 붉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붉은 걸 보면서도 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 번역상에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가르셨는데,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께서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뭘까? 뭘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럴까?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양 그러면 말이죠, 문득 무슨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한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다. 양떼를 떠나서, 여러분 찬송하시죠? 길 잃어버린 나, 그걸 이제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그 앞에 9장 35절로 38절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없는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몽고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서기관이 가르쳐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야만 되며 또한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사꾼이죠. 그거는 사꾼이에요. 돈과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건 사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수탈당하는 백성들은 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인데, 우리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해해 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라는 것은 다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도계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계급.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사꾼들인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찾아가십니다.
1절로 18절. 긴 절수인데 우선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제가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강의한 것입니다. 1997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998년 6월인가에 아마 끝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은 바로 1998년 4월에 강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할 때는 음료가 뭔지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음료에 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음료를 로마 교황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당시에는 이 음료를 막연하게 어떤 종교체제라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어요. 모르는데 뭐 저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로부터 12년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동안에 쏟아져 나온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암시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합쳐서 3차례에 걸쳐서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첫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죠. 그들이 멸망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물론이고 일컬어서 양민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은 전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천민들, 노예계급들이죠. 천민들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아마 베냐민 지파 이렇게 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으로 역시 같은 형태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크세르수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전 538년 그리고 458년 그리고 444년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는데 그 수가 약 5만 명에서 5만 5천 정도로 봅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아있고 일부만 왔죠. 그 다음에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는 흩어져 나갑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그 유대인들 있죠. 즉 유대 지배계급,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게 돼요. 나라는 없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 나갔죠. 그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씀하신 유대인들입니다. 지배 계급이죠. 그들은 우선 유럽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스페인이라든가. 아마 불란서에는 못 갔, 거기서는 불란서에서는 허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 들어오는 거를. 그다음에 저머니, 독일에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홀란드, 그다음에 이태리로도 들어갔어요. 여러 군데 흩어져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를 않아요. 그들의 모습들, 옷 입는 거 이런 걸 보면 금세 저 사람은 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박해받기도 참 쉬워요. 그리고는 어느 나라에서는 그들이 영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해요. 제가 조사한 어느 책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땅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쓰더라도 땅을 살 수는 없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착이 불가능한 떠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석상을 하고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자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은행을 세우거나 또는 은행을 접수하는 그런 고도의 방법으로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긴 세월 동안 총 다 합치면 1800년 좀 넘는데, 그 가운데 전반부 1400년 동안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며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재물을 거머쥐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그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나 돈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그 지역의 정치가들을 사고 또 돈으로 그들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일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서방사회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서방사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전부 다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은 뇌리 속에 기독교인이 우리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그게 뿌리가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마저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박해했으니까 아마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어떤 문제들의 근거가 됐을지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 그랬죠. 음녀. 음녀라는 것은 포르네입니다. 포르네는 자기 몸을 팔고 그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여자. 이게 포르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 음녀 이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로만 생각하죠. 그렇죠? 음행 그러면은 의례권 남녀 간에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관계, 이렇게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나 음녀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음행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음행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4장 11절로 14절 1260페이지 구약성경 찾아갑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1260페이지 11절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보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의 딸들이 행음하며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의 딸들이 행음하며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여기에 음행도 남녀간에 벌어지는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음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무언 짓을 해도 음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타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녀가 튀어나오는 것은 음행이 튀어나오고 음녀가 튀어나오고 간음이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짓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음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긴 세월 동안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돌아다니느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재물을 붙들고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한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는 어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물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재물이 필요해서 거머쥐었는데 나중에 그걸 섬기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재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그들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의 지배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섬기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음녀인 거예요. 이들이.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줄 압니까? 세계는 무섭게 변화되고 세계는 무섭게 한 곳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예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유대인들의 지배계급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 말씀을 남겨놨을까. 자,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으십시다.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홀로스 호에모스 오 코레이 앤 휘민.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룸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장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가지조차 못해요.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방이 없는 집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게 되면 도적으로 몰립니다. 못 들어가요.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장소를 갖지 못했다. 로고스. 따라서 들어가지 못한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를 깨닫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룸이 없어요. 룸이. 여기서 유대인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왜 그럴까?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은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나 들은 것은 어때요?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 것을 전할 수도 있으니까 거짓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니? 당신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 트루스, 진실, 본 것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 계급들은 자기 아버지 마귀에게서 들은 것. 근데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너희는 결국 거짓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내가 바라볼 때에는 너희가 이미 거짓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39절 4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39절 40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부자 관계는 혈연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르가를 통해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르가, 행동, 무슨 일 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계급,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아야 그냥 듣지도 않고 내치고 보지도 않고 내치니까. 그렇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41절로 4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같은데 하나는 친아버지에게서 난 자식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편한테서도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서도 자식을 낳았다 할 때 두 번째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식을 만든 그 자식이 음란한 데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순수성을 말하는 거지 인간적인 육체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순수성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순수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교적으로 순수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나세, 아코웨인, 톤, 로곤, 톤, 에몬. 여기도 마찬가지로 톤, 로곤, 톤, 에몬에서 두 개가 다 이렇게 대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나의 말을 이래서 에몬, 그것을 소유격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배울 능력이 없고, 두 번째, 나를 듣고 배울 능력이 없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입으로 나오는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또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꿀 같고 다를지를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독사 같으면은 그 사람은 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도 들을 능력이 없지만은 동시에 내가 행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것도 너희들은 깨달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제 44절에서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아버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계급,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신학자들은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에, 첫째,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가인을 마귀시합니다.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써 아담이 결국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직접 죽이진 않았더라도 죽는 것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예수께서 왜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셨는지. 신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이 주장 자체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사단은 거의 개입도 안 했어요. 마귀가 개입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담이 타락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상에는 창세기 기록에는 사단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뱀이 했지. 그리고 만약에 뱀에 사단이 들어가서 했다 그러면은 벌을 사단이 받아야지 왜 뱀이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팔다리 다 끊기고 배로만 기어다닐 수밖에 없게 몸이 변하는데, 그리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거는 뱀이 만약에 사단에게 이용이 됐다 그러면 그건 언페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질 못합니다. 왠고니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가진 자에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해가 되는 줄을 압니까? 어떻게 사람이요, 일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에 진리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요. 성경 말씀에 그 진리가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미 그들 속에는 거짓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9장 7절로 9절을 찾아갑니다. 918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시겠지요?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집어넣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진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싹이 터서 계속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자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학식이 더해지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게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힘없는 백성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것이다. 이게. 자, 이제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을 찾아가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뭐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게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시겠죠? 이건 타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너 살았을 때 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다. 그러니까 와서 좀 고생 좀 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시겠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부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를 가진 이들이 라비를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나라의 정치 세력들과 부합을 해서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음료와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이 나와요. 하나가 몽고니 상고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왕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음료와 함께 손을 합쳐서 음행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 음료는 17장 6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음료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취했다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놔두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뉜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 계층들은 예수께서 유대인들로 호칭하시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호칭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옵시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6장 8절로 12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로 12절은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서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역사 중에 다 똑같죠. 부유한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은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힘없는 백성들, 살아가는 백성들은 의례껏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민족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민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힘없는 자를 수탈하고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자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참으로 마음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껏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왠지 요즘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섬뜩한 것은요, 인류 역사 중에 다
타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쥐고 부를 쥐면서 괴롭힌 것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계급들로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 배후에 만약에 유대인의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종말을 향해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준비하기도 힘들었지만은 전하기도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저 가능한 한 바르게 살라고 참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재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 노력들도 했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지 힘을 갖기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큰 힘을 갖고 부를 갖고 그런 자들이 하는 행동들과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 엄청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사악했고 거짓스러웠으며 또한 그들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컫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이 문제에는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